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와,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따뜻하니까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로 나누면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하나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나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놓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좋아하는 일에, 한 발은 싫어하는 일에 놓고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분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담아주셨고, 영에 속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참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옛날 중국 북쪽 국경지대 한 마을에 아들과 단둘이 사는 노인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노인은 재산이 많지 않고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국경 너머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 허겁지겁 말을 쫓아갔지만 말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유, 영감님, 어떡합니까?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멀리 가서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할 수 없지 뭐. 껄껄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지 않겠냐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그 말이 친구 말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또 아이고 영감님, 경사가 생겼다니까. 무슨 경사가 생겼더니, 아니 영감님이 나갔던 말이 친구를 데리고 왔고 2마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되니라고 그렇게 횡재를 하셨군요. 막 칭찬했더니 그 영감님이 또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글쎄요, 말이 자기 친구를 데려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님이 있던 한 아들이, 외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갖고 병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는 겁니다. 아, 영감님 그 좋은 일이 있어 좋아했더니 재수도 되게 없게 그 아들이 하필이면 그 말을 타고 떨어져서 병신이 됐냐 했더니 또 이 영감님이 웃으시면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나쁜 일도 있는 거죠. 또 세상살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거지.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이제 집집마다 남자들을 다 징벌해서 군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인 집에도 통지가 왔는데 이 아이는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군인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 아들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영감님은 아들이 그렇게 군대 안 가가지고 얼마나 좋으시냐 했더니, 사람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아니겠냐,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사는 세옹지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돌아보면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언어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2017년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야, 이 정말 힘든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른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실망의 도가 깊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이렇게 잘 가야지 이런 결심하는 새 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창세기의 산을 한번 다 같이 넘어보자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창세기가 펼쳐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1장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다시 1장만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50장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풍성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는 몰라도 조금 안다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다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요한복음이 좋고 나는 어디가 좋고 그것도 읽으세요. 그거 읽지만 개론은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총 플랜이 창세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그런 계획을 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플랜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 봅시다 그런 거예요. 당신 혼자 올라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계획이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이 목회자와 함께 다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 성지를 구경 가도요, 우리끼리 가면 재미없어요. 우리끼리 가면 그거네. 근데 거기 안내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내인이 유능하면요, 그 함께 여행 갔던 사람이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때 그 안내인이 어떻게 그 관광 가이드가 잘하는지, 그 사람 참 괜찮대. 그래서 목사해도 되겠어.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혼자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내가 다 다니니까 힘들 수밖에 당연히. 저도 목회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가 소아시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올해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우리 이번 한번 그 종교개혁질 한번 가봅시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났어요. 저는 기억력이 좀 잘 안 좋아요. 그래갖고 보면 그냥 그거로 끝나요. 보고 그럼 좋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설명을 잘 해주신 분들이요, 귀를 기울게 만들어요. 귀를 기울게. 딴 거 하다가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은혜스럽게 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우리들이 다른 거 하다가도 이게 뭐지? 이게 솔깃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잘 못하면 듣다가도 이게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하나님의 세계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잘 설명해 줘야 돼. 여기는 이런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진짜네. 여기 목사님 설명 진짜 짱이다, 짱이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러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여행 가이드로서 자격이 없어. 그럼 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으면 저도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요,
우리 팀이 잘 못하는데 앞에는 막 그러면 이거 하다 이거 안 들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가 들어요. 그럼 재밌어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끼리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재밌게 하는데 왜 우리 가이드는 왜 책 읽냐, 맨날 책 읽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책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읽은 걸 소화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책이 아니에요. 책 읽은 걸 소화시키고 소화한 걸 내놓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산맥에 올라가는 겁니다. 혼자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에 보여주시는 것만큼 조금 알더라도 그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활력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움직여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섬기면서 부인을 넷이나 얻었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리운 곳은 아버지가 있던 집이에요. 어머니가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늘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에 부모님이 계신데 누가 계시면 여기서 수고하고 다 해서 또 돈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 외삼촌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자기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면 갈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아까 본문 후반에 들었지만 내가 이 요단을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란 말이죠. 가라고 해서 갔더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얻고 재산도 재물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너 이제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불평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꼭 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지내면서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좀 있어도요 꼭 참고, 아멘, 꼭 참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때 천국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요 집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어요. 근데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20년 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라, 야곱아, 내 외삼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2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최소한 몇 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20년은 기도하셔야 돼, 20년. 20년은 기도해야 되는데 한 5년 해놓고 내가 5년씩이나 기도했는데 5년 1개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0년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쉬어봐요? 어떤 쉬인데 그러다가 난 못 쉬는데 했더니 그런 법이 어디냐 해서 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쉬지 않습니다. 왜 쉬지 않냐면 다 기도 응답인데 내가 기도 안 한 것조차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적어놓고 요거 이뤄주시고 요거 그럼 그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고백하기를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난 20년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면서도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뭐 맨날 바깥도 빙글빙글 돌고 뭐 내가 외부에서 뭐 삼류 인생으로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걸 알고는 야곱 돌아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 응답됐다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됐다. 목사님, 내가요, 기도 응답됐습니다. 목사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고 또 장로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고향 떠나왔습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뭐 갖고 오다 뭐 이런 거 다 빼놓자고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3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또 거기서 만났어요. 야, 이거는 완전 100%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한 90%만 믿어 좋은데 한 50% 믿고 한 10% 남은 건 뭐 어떤 또 과정을 또 믿으면 확신이 와야 된다. 그래서 믿느냐? 그럼 믿는 걸 확증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의 확증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확실히 맞구나.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형 동네 다 왔으니까 야곱의 밑에 있는 그 사신을 보내면서 그 지금 동생이 그 외삼촌이 이렇게 오는데 재산도 여기 뭐 다 열가지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참 살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면서 형님한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미리 와서 전합니다. 이렇게 입에 말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낼 때 말을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서 형 에서를 뵈니까요. 그분이 400명을 데리고 우리 주인님을 만나러 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서 이제 퍽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는 겁니다. 왜 주저앉았냐면 야곱이 옛날에 한 일이 생각이 났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뭐 그런 과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덜컹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아이들 딸 다 죽고 사랑하던 아내까지도 그럴래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갔어요. 근데 욥에게 남아있는 건 병들을 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욥은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욥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하는 것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덜컹 주저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기왕의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기왕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 그럴 때 형이 혼자서 와서 아유 야곱아 축하한다 이거보다는 400명의 군중을 데리고 와서 함께 축하해 주려고 오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안 됐을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셨는데 저 혼자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한 3, 40명 뒤에 뭐 장로 있고 우리 인사 다 축하드린다는 거 어느 게 더 반갑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다가 어떻게 한 번 오는데 와서 나 목사님 교회 간다니까 가서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앉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당신 오길 별로고 있대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또 내가 교회 안 갔다가 오면 목사님 별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런 상황을 하다가 교회 갔으니까 목사님이 당신 혼자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보다 장로님 다 나와서 환영해 주는 게 할렐루야네.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처럼 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야곱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지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풀고 지나가야 될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곱이 형이 자기를 만들어 온다니까 옛날이 생각이 나니까, 야, 이게 죽게 생겼구나. 이제 사람이 죽게 생기면요, 꾀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죽게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신앙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꾀를 썼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이 두 때나 되는데 이걸 한 번에 갖다가 형을만 다 몰살당하면 안 되니까 둘로 나누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둘로 나눠놓고 하나가 망하면 하나는 도망가 살아야지.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일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우리 잘 피하는 사람은 뭐처럼 피한다 그래요? 미꾸라지처럼 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피하는데 미꾸라지는 하면 뭐합니까? 추어탕 끓이는 거예요. 추어탕. 미꾸라지처럼 빠져당기면 그는 추어탕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무슨 뜻이 있나 보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걸 이겨내려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말은 그 모든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과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또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지옵소서. 지금 이건 야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야곱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없는 생각인데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아가면서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가운데 소경으로나 아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부모 죄라고 말하면 자기 죄라고 하는 사람한테 걸릴 거고, 자기 죄라고 말하면 부모 죄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걸릴 거고,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걸릴 거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못한 사람들에게 저거 뭐 은혜 받아서 저러고 다닌다고 걸리고요. 내가 또 막 하고 다니면 이 사람들 저 예수 믿으면 저러고 다닌다 걸리고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공부한 겁니다. 자꾸 걸리니까. 나는 안 걸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더 절망적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만나고 싶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하고 왔다고요.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것만 야곱은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새손 모래같이 많게 하여 하셨나이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하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일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턱커덕 무너졌다가 결국은 보이는 게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풀어야 될 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도 누가 풀어줘야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기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꾀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건 보내고 짐 보내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이 물건 받으면 화가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습니까? 나 저 사람한테서 무지무지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 돈 100불 줄 테니까 좀 화 풀으라고, 한 10,000불 줄 테니까 풀으라고, 한 또 100만 불 줄 때면서 풀으라고 하면 또 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100만 불씩이나 주고 화를 풀겠습니까? 원수 맺고 그냥 살지 그냥 원수로 살지 누가 100만 불 주고 원수로 풀려고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머리를 쓴 거야. 내가 이게 형도 부자인데 지금 부자가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만 이를 만날 때마다 덜컹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오늘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외삼집 떠날 때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구나, 다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형 동네 다 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입니다. 야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낸 사자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어이코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저래도 하나님의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땐 이 말씀을 통해서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빨리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 심연 깊은 곳에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해결돼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 다 잊어버렸지만 이 앞에서 처음부터 믿음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려고 형과 400명을 보내는구나 할렐루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풀어야 될 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맺어요? 하늘에서 맺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럼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얘기에 다 내가 일을 만나면요 다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다.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사람이 죽어요. 묶어놓은 사람이 성장을 못해요.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여자들 하면 전족에서 발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렇게. 발 묶어놔서 발이 작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띠뚱띠뚱 이렇게 걸어가 그런 것들 전족이라지 않습니까? 묶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묶어놓으면 상대방을 묶어놓은 줬더니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환영 인파를 받아들여 환영을 받고 갔더라도 그 야곱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 묶어놓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보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저 여러분이 어디 가서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지내시면서 좋은 일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있다고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요. 아멘?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격려합시다. 너무 좋다고 너무 나쁘다고 실망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육에 속했던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또 영에 속한 사람을 자꾸 옮겨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 한 해도 복 받는 사람 됩시다.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만나면 무슨 뜻이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또 바꿔주시고 좋은 것 때문에 또 바꿔주고 그래서 자꾸 그런 반복입니다. 인생의 반복.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노아의 홍수를 그치고 해와 비와 바람이 44절 계속 불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는 한 달 또는 1년 살아간 동안에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가 오면 우산이 없으면 비 맞으시고요. 우산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씌워주는 아량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너무 멋있는 마음 하나님이 향하셨던 그런 멋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로 말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